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감림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영원한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역은 창조 사역에서 구원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 사역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 또 사역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는 아나운서가 읽었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 세 절로 되어 있는 25절, 26절,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는 그 즈음에 십자가의 대속적인 대사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또 그 사명을 또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일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확히 시작은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해서 장장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장구한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25절서부터 27절까지죠. 그 앞부분에 앞 단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앞부분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장차 보내실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주님 자신이 이 땅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중에 또 다른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각자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서로 간에 철저한 연관성이 있는 친밀한 협력성 있는 협력 사역임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 한 번 더 보혜사 곧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 말하는 화자는 누구예요? 누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본문은 14장에 담겨있는 본문이지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신약에만 활동하신 성령이 아니라
구약에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성령의 사역은 창조서부터 종말 또 예수님의 심판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가정 속에서 이 땅에 오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가면은 보내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시지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 모든 사역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성령이야말로 스승 중에 참 스승입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자기가 풀었던 문제 그때 생각이 나면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과 그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중에 대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 모레는 무슨 날이냐면은 석탄일인데 이 석가모니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초인적인 삶을 살았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교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그 결정적인 목적은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느낌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괜히 없는데 아멘 해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심패를 감찰하신 하나님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럼 지금도 함께 하시겠네? 이후의 삶도 함께 하시겠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이제 파라크레토스라고 쓰는데 파라라는 것은 내 곁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서 돕는 헬퍼, 도움을 주는 자,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변호자, 보호자, 이걸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게 꼭 필요하신 분. 아멘.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사역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령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기에 왜 중요한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쫙 보면은 다 죄덩어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죄의 오물이 지금 앉아 있는 거죠. 나서부터, 여러분서부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의 관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보여지냐, 비춰지냐는 말씀이에요. 죄 중에 이런 죄덩어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인생의 그 흉악한, 그 더러운, 그 흉악한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은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두리뭉퉁하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가 우러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뿌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확실하게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문제, 죄의 문제, 이 흉악한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지옥 가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슬퍼지고 고통이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크게 아멘. 그래요. 이게 세상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앞에 회개한 자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그 어떤 선물보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복된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나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든 뜻을 아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슨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통달이 뭐예요? 졸다가 들으면 통닭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통달이 뭐예요? 통달 다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 그 저희까지 하나님의 원뜻 계획하신 그 깊은 뜻까지도 완전히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하여튼 안 받았으면 오늘 꼭 받으시면 되고 악착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또 뭔지 알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예수님이 원래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 하지도 말고 어디에? 이 마음의 근심이 문제예요. 마음이 근심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나고 종기가 나고 막 병이 들면은 다 썩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암입니다. 암. 그래서 이것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안 하면은 건강한 양질적인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디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너희는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아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제자들이 전혀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는데 근심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너희들 앞으로 큰 근심이 올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하지 하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약 한 3년 정도 공생애를 같이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옆 동네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가 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껏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낙동강 오리알,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딱 그 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떠나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참 함께 있어도 지금 막 갈팡질팡 하는데 떠나가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하나씩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근심 충만한, 이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막 근심이 충만해서 있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도 참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낼게.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란 얘기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고와 같이 보내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 성령을 내가 보내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어떻게 있겠냐면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사를 이루시고 천지 창조와 모든 이제 그 종말과 모든 이후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떠나가는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27절에 지금 오늘 몇 장을, 요한복음 몇 장을 하고 있지요? 14장 하고 있어요. 그럼 14장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절은 몇 절인가요? 잘하셨어요. 1절 읽어. 1절. 제가 무슨 의도로 지금 읽으라고 했는지 그 의도성을 알고 읽어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앞에 또 나오네. 14장 1절을 딱 시작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근심은 큰 근심, 작은 근심, 지금 근심, 아까 근심, 저저분 근심, 며칠 전 근심,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근심. 인생은 근심 덩어리예요. 보통 근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습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또 근심하는 거예요. 이 근심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근심이 얼굴에 칵 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근심이 왔겠죠.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 빛이 확 불을 켜면은 어둠은 온데간데 사라지죠. 딱 그 격입니다. 누가 얘기했냐면은 대통령이 말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이 말한 것도 아니고 명예 권세를 쥔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반대편에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심하지 말아야 되잖아. 네. 오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 정도가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이니까 예수님의 평안인데 예수님은 늘 평안하신 분이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게 뚫리면 성경이 다 뚫린다 그랬습니다. 신구역이 다 뚫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사라져라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그의 뜻대로 되는데 모든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심은 떠나가는 거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고 안식이니까 그 안에 깃들며 거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떠나가는 입장에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참 예수님은 근심 안 하시는 분인데 워낙 막 제자들의 분위기가 막 근심 충만하니까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내가 너를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고아는 참 비참해요. 부모니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거든요. 여러분 참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가 안 계시면은 여러분 나사로 집안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가장인데 가장까지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소년 가장들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복지가 세월이 좋아서 복지도 주고 뭐 이렇게 혜택도 주지만 성경시대는 가난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입니다.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성경 확인할래요? 14장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고아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누구나 겪을 수가 있습니다.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가운데 최고인 거 아시죠? 근데 어르신들은 이제 자살률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줄어들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복지를 점점 그래도 만일에 확산하잖아요. 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연탄도 뭐 전기도 못 되고 아무 연락도 안 되고 완전 토절되고 단절되어서 이렇게 살면은 차라리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하고 극단적인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어른들의 자살률은 점점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는데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고민이 많아요. 학생들 오면은 잘해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에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도 봤고 이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의 형제가 봤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감람산 그 언덕에 가면은 성천당이라 저번에 성주순례 다녀오신 분 아시죠? 언덕백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 승천당이 있어요. 그 승천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두 천사의 받들림을 받아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을 승천하죠. 그리고 제자들도 보고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성도들도 보고 믿는 사람만 받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주변의 사람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집합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딱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합니다. 약간 120명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찬장은 우리 교회 2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와서 뭐 했냐면은 오로지 기도했어요. 기도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사망과 저주에 그들에 매여 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산되어서 가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 받기 전의 사람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았느냐, 요 가운데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요 분기점을 기점을 해내서 그들의 삶은, 양질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듀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은 누가 되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부 부탁 명령하신 바를 잘 이행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성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왜 이런 사명을, 이런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 살리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부 부탁하신 그 명령을,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신비한 돌연변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돼지가 씻었다가 그 더러움에 덜어눕고 개가 토한 것을 덜어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하고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처럼 빨딱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기하여서 일찍이 주님이 분부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더 충만히 받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의 심판날을, 심판대를 의식하며 영원 구령의 거룩한 열정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